세상에 널리자
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6월 21일 금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자유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하셨다가 또한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와 금요 심야 예배로 또 모였습니다. 5일 동안도 분주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산 적도 많았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지도 많았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폐역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 선거로 말미암아 부정선거가 밝혀졌는데도 아버지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예수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꼭 아버지여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많고 많은 교회 등의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지 않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못한다 말씀이 있사오니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은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국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은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음을 저희들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서 이 자리를 쳐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셔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한 장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은 김보람 청년 기억해 주시고 장래일도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장래일도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드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성령 충만을 점검하라. 성령 충만을 재점검하라. 점검하라보다는 재점검하라가 아주 더 강권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끝내고 가지는 시간이 있다. 바로 하프 타임이다. 휴식과 함께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충전을 하는 시간이다.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하프타임을 갖는 시간을 말합니다. 전반전을 끝내놓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원복이 네가 수비를 했는데 후반전에는 김원복 네가 공격을 하고 김정희 너는 이제 공격을 해라. 그런 식으로 작전 타임을 하는 것을 하프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때 감독은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전 경기에서 나타난 선수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일입니다. 너는 그렇게 뛰어서는 안 돼. 더 빨리 앞으로 돌진하면서 뛰어야 그런 지적을 해줍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선수들을 각 개인과 팀 전체의 플레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볼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었느냐? 잠깐 몰고 가다가 슛 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패스를 하던가 골인을 시키던가 해야 합니다. 미리 패스해줄 공간을 만들어라. 왜 상대방 선수와 함께 뛰지 않느냐? 공이 오면 키가 작든 크든 일단 같이 떠라. 오히려 뜨라는 얘기입니다. 왜 수비가 뚫렸느냐? 최전방 공격수만 보지 말고 이 선에서 들어오는 선수를 보아라. 그리고
서로가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뛰어라. 경기에 몰두하다 보면 선수 자신은 플레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이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유효적절한 시간에 플레이를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전을 좀 더 나은 플레이로 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승패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선수들에게 플레이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감독이 아니란 자세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지적해주지 않는다면 그 팀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선수는 감독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경기를 한다면 결국 팀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개인 플레이, 자기 주장으로만 모든 것을 하면 팀이 깨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효적절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에도 그렇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심한 경우는 영적으로 점점 고갈되어 다시 새롭게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크지 않으면 아쉬운 대로 그럭저럭 지낼 수는 있다 하지만은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을 모르고 계속 달리다가는 결국 타이어를 못 쓰게 만드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나가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주 힘들게 있을 때, 병신들어 있을 때 내가 너무나 잘 외웠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비교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상태가 술 취함인지 성령 충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술이 취한 것인지 성령이 충만한 건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도대체 구분이 안 돼. 그럼 무엇이 술 취함이고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 술 취함은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자연이 된다는 것이다. 종과 자유인은 차이가 큽니다. 종은 매이는 것, 붙들리는 것, 구속되는 것, 자유가 없는 것,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감사가 없다, 만족이 없다. 왜 종로릇하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하인이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몰라도 그래요. 무식해도 너의 하인 종로로 하게 되는 거야. 사실 자기는 주인 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 우선은 자기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고 신앙보다는 자기 욕망이 더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때 나타나는 결과는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참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술의 종이 되는 것이다. 딱 한 잔 마시고 싶어 마신 술이 나중에는 자기를 마시고 만다. 정신은 없어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쓰러져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는 띵 하고 공허감만이 꽉 차고 만다. 이기심이 종이 되는 것이다. 나의 기분과 감정, 나의 뜻과 기대, 나의 기준과 고집대로 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하지만은 어디 늘 모든 일이 꼭 그렇게만 되는가? 그렇게 될 때에는 평화롭고 해피한 상태로 있지만은 해피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순식간에 얼굴이 변하고 기분과 감정이 변하고 인격과 성격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만은 결국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늘 그때마다 찾아오는 것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입니다. 또한 정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욕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소유해야 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되고 내가 그보다 나아야 되는 것이다. 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 시기가 있다, 질투가 있다. 여기서 제약이 싹 드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자기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종은 매이는 것, 좋은 것 같지만은 구속되는 것, 그러므로 자기가 없는 것, 따라서 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 취함의 상태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인가? 자유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종이 되는 상태, 진정으로 노예가 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매이는 것, 붙들리는 것, 구속되는 것,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명에, 그리스도의 진리에 매이는 것이다. 근데 바로 여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참 기쁨과 감사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였거나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종이 되었으나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노예가 되었으나 참 만족을 누리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을 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감시원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성령의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술의 종인지 성령의 종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고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들은 태로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들고 욕심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욕심을 억지로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종이 되어 성령을 따라 살면 그때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으로써 말미암아 온갖 욕심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성자가 있었다. 그는 고행만이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가 아는 한 정신은 악하고 육체는 불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는 고행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굶주려 죽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세상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했다. 내 거룩을 위해서 고행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몸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의 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 같구나. 나는 너의 몸을 아름답게 돌보라고 주었는데 너는 뼈만 앙상한 몸으로 만들었구나. 과연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연 우리에게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룩은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웃고 거룩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고행을 하고 그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하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임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가 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주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일일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라면은 제 아무리 수제자 베드로라 한들 주님은 그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며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마치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다.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자녀를 돌보고 기르는 것도, 학교를 다니는 것도,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부르심, 하나의 소명, 그러므로 그 일을 마치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여겨 바르게 하는 것, 진실하게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마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를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판단을 위한 기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고 이는 돈 이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저희는 밥이나 해주는 여자라고 말한다면
저희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여자가 말할 때 남편한테 저희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저희는 밥이나 해주는 여자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대하는 부부라면은 아내는 남편을 가족의 부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니 전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있어서도 그렇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누구에게 말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를 거룩한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면 그가 비록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사랑을 갖지 못하거나 또 그 사랑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믿음은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청정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금년도 절반을 마쳐갑니다. 더 멋진 후반전을 위해서 10월달부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 상당 부분 나의 영적 상태가 불량해졌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감독이신 누구요? 우리 감독이 누구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독자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합니다. 소치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경기에 열심히 임하는 것은 좋지만은 나의 독단을 가지고 프레이를 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앞서 프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의 성도, 그리고 이웃과의 형제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자세로 프레이를 해야 합니다. 술은 우리를 즐겁게 하나 종으로 만들고, 성령은 우리를 복종시키나 자유인으로 만든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점검하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오천 설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건너왔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전기 요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김원복, 김재영 전화 감사해. 생일 감사함 김보람청 생일 주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 직장 주옵소서. 아멘. 건축원금 김원복 김주영 드렸습니다. 10의 2조 김원복 김주영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안 애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금요심야 기도회를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